요셉은 감옥에서 잊혀졌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서 풀려나면서 자기를 생각해 줄 것이다 기대를 가졌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 감옥에서 풀려난 이후에 자기의 맡은 바 일이 바빠서 그랬는지, 아니면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것이 부끄러운 일이라서 잊고 싶었는지 모르지만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잊혀져 버린 요셉을 생각할 때면 요셉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볼 때에 2년이 지난 이후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꿈을 해석하는 요셉이 바로 앞에 서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는 요셉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라고 평가해 줍니다. 다른 말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평가한 것입니다. 오늘 바로 앞에서는 요셉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는데요. 우리도 성령 충만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했던 요셉의 모습, 그 모습은 선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세였습니다. 요셉은 만 2년 후에 41장 1절을 보면 바로가 꿈을 꾼 적이라고 말씀하면서 2년이 꽉 차게 지났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해석해주고 그 꿈대로 이루어진 후 2년이 지났습니다. 2년을 생각해 볼 때면 요셉은 그 2년이 얼마나 길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가운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 꿈이 해석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은 야, 대단하다. 이 단순히 대단하다가 아니라 이 꿈을 해석해준 이 청년, 이 요셉은 진짜 신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감옥에서 풀려나가 가지고 자신의 삶이 바빠지기 시작하고 맡은 일상으로 돌아가자 신이 함께하는 사람, 이 대단한 것 같은데 잊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요셉은 얼마나 많은 실망을 했겠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풀려나가고 나서 얼마나 바깥에서 소식이 들려오기를 기다렸겠습니까?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그렇게 기다리면 곧 실망이 되고요. 아, 선을 베풀어도 소용이 없구나 낙심하는 마음이 되었을 것입니다. 선을 베풀어도 소용이 없다 하는 낙심을 가지게 되면요, 감옥 생활에서 자기가 죄수들을 관리하고 맡아서 행할 때도 그 행동은 나타나게 되더라고요. 조금 더 죄수들을 돌보면서 아우, 이 죄인들 나쁜 짓 하니까 들어왔지, 물론 자기는 누명을 쓰고 들어왔으니까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면서 그 죄수들을 관리할 때에 조금 더 돌보고 정성을 다해서 섬기기보다는 그냥 죄수들이니까 괜찮아 라고 무시하고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기가 쉬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잊혀지는, 선을 행해도 그 선이 자기에게로 그대로 돌아오지 아니하는 모습을 경험해서 낙심한 것이 아니라 만 2년이 지나는 그 동안에도 동일한 모습으로 계속 살아갔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말 중에서는 바로왕 앞에 섰을 때에도 하나님이 그리고 자신이 높아져서 총리가 되고 또한 이제 자녀를 낳았을 때도 하나님, 그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놓아지지가 않더라고요. 그 모습을 본다면, 감옥 속에서 낙심했다면 내가 선을 행해도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이렇게 잊혀지는 것이구나, 선을 행해도 아무런 대가가 나에게는 오지 않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졌다면 하나님, 나의 모든 일의 결과 가운데에서 그리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현실 속에서 낙심해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낙심한 현실 속에서 내가 풀려날 길이 있음에도 풀려지지 아니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 믿음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요셉은요, 그 2년 동안에도 실망하고 낙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동행하신다, 하나님께만 집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요,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을 선으로 갚아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갔었습니다. 참으로 성령 충만하다는 것, 우리가 육신적으로 신체적인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한 현실이 비록 초라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심이 믿어지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은 나의 형편이 이렇지만 나의 현실은 비록 바닥을 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을 행하면 갚아주신다는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선을 잊혀버린 2년 동안 아주 잊어버려진 것 같았지만 갚아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행한 선을 통하여서 반드시 갚아주시더라고요. 오늘 요셉의 일도 2년 동안 잊혀졌으면 잊혀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혹시 2년 전에 누구에게 선을 베풀었는데 2년이 지나서 힘들 때 누군가 찾아와 가지고 야, 있잖아, 2년 전에 너가 나한테 이렇게, 내가 힘들 때 너 나한테 도와줬어, 그러면서 찾아와 가지고는 너 힘들다는 소식 듣고 왔는데 내가 도와줄게. 혹시 그런 일들 겪어보셨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다른 사람에게 베푼 선을 이렇게 기억해보고 그 선이 나에게 진짜 딱 시와 때를 맞춰서 돌아온 것, 그런 경험들을 해보셨습니까?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요셉의 일을 볼 때에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바로가 꿈이 해석이 안 되어서 괴로워할 때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의 허물을 기억한다는 거 사실 꼭 다물고 있으면 되잖아요. 2년 전에 바로가 노해가지고 나를 감옥에 집어넣었을 때 이제는 그게 잊혀지고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바로 옆에서 잘 시중 들고 있는데 과거의 일을 기억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가 괴로워하는 그때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전에 감옥에서 꿈을 해석해줬던 요셉이 기억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바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저의 허물을 기억합니다. 예전에 2년 전에 왕이 노하셨을 때 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에도 술 맡은 관원 저하고 그 다음에 떡 맡은 관원장하고 같은 날 같은 밤에 꿈을 꾸었는데 꿈이 다른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그곳 감옥에서 죄수를 돌보는 한 청년이 해석해 주었는데 그대로 되었나이다. 그 꿈을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서 요셉은 감옥에서 나와 바로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눈앞에 당한 현실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봐,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더니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결말이 보여지지 않아? 라고 실망하고 낙심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2년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요셉을 기억하고 또한 요셉이 베푼 선이 돌아오도록 이끌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선을 행하며 나아갈 때에 이 선이 지금 돌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공의롭게 정직하게 판단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시더라고요. 구약 성경 가운데에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어겨버려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이방 땅에 살게 되었는데요. 이방 땅, 그곳에 살면서 나라가 뒤바뀌고 페르시아가 정권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 페르시아 왕 밑에서 살아가던 이 모르드게는
하루는 왕의 내시 두 사람이 왕을 암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소식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 소식을 모른 척 가만히 있었으면 왕이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잖아요. 또 다른 왕이 오면 자기가 더 좋은 일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곳에 시민이 되었다는 것 하나 때문에 충성심을 가지고 왕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왕이여, 왕의 신하 두 사람이 왕을 암살하려고 모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왕에게 보고가 되었고 조사해 보니까 사실로 밝혀졌어요. 이건 왕의 생명을 살려준 일 아닙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왕으로서는 야, 모르드게야 너 때문에 내가 살았다 라고 하면서 상을 줘야 되는데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모르드게가 자신을 암살 위기에서 구해줬다는 걸 까맣게 잊어버리고 어떠한 상도 주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렇게 지나가는 가운데에 모르드게와 또 유대인들에게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 모르드게를 미워하기 시작하면서 내가 유대인들을 싹 다 죽여야겠다 작정을 하고 왕을 꼬셔가지고 어느 날 어느 때에 유대인들을 죽이기로 도장을 콕 찍어놨어요. 이 큰일 난 겁니다. 어디 하나 손을 뻗을 수 없습니다. 이방 나라의 왕이 도장을 찍었고 그 밑에 있는 이임자가 자기들을 너무나도 미워하니까 이거 죽게 된 거예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자신들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곳에 왕의 아내가 되어있던 에스더에게도 가서 왕한테 얘기 좀 해봐라. 그랬더니 에스더가 이야기하는 것은 왕이 나를 부른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가면 죽을 거야. 힘들어. 너무나 상황이 암담했습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요. 이 아닥사스다라는 왕이 밤에 잠이 안 온 거예요. 이 잠이 안 오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하다가 옛날 역사, 자신에게 있었던 역사 이야기를 쭉 기록해 놓은 걸 읽어보다 보니까 예전에 암살 시도가 있었는데 이 암살 시도가 누구의 보고로서 막아졌다 하는 기록을 읽게 된 겁니다. 그거를 읽고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 암살 시도에 대해서 보고해 준 사람에게 살해를 했나 안 했나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예요. 사람을 불렀어요. 불러가지고는 묻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이때에 이 암살 시도를 보고한 사람에게 살해를 했느냐 안 했습니다. 그때서야 생각이 나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이 유대인들 특히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자기에게 찾아왔을 때에 내가 존귀히 높이려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주면 되겠느냐 했더니 이 하만은 자기가 이인자니까 자기를 높일 줄 알고는 높이시려면 왕의 수레에 태워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높임 받는 사람이라고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탁 했어요. 자기일 줄 알고. 그랬더니 왕은 그렇다면 이 나의 암살 시도를 보고했던 모르드게를 높여가지고 네가 말한 것처럼 그대로 해줘라. 그렇게 함으로써 모르드게가 암살 시도를 그 왕에게 보고하고 왕의 생명을 구했음에도 아무런 보답을 못 받았을 때 아유 왕한테 해도 암살 시도를 막아줘도 내가 유대인이라고 무시하냐 거기서부터 해서 여러 가지 낙심하는 마음이 있었을 테지만 가장 위급한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그 생명이 죽을 위기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일을 기억하시고 왕이 그 일을 찾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그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선을 행해 나아갈 때에 현실 속에서 지금 당장은 안 될지라도 반드시 갚아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를 하셨는데요. 마지막 때에 이제 양과 염소를 가지고서 심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기를 양에게는 이야기하면서 이쪽으로 서라, 염소에게는 이쪽으로 서라 이야기를 하면서 이 나쁜 사람들을 표현할 때에 너희들은 내가 배고플 때, 내가 목마를 때, 내가 헐벗을 때 나를 도와주지 않았어. 그러기에 저곳으로 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나쁜 사람이라고, 예수님 말씀대로 나쁜 사람이라고 칭해졌던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고 많은 일들을 했는데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들은 자기가 한 일을 몰랐어. 또 한편으로는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실 물을 주었고 나를 돌보아 주었다. 근데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주님, 제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자신이 한 행동을 모르고 있을지라도 그것을 기억하시고, 너희는 내가 목마를 때 내가 배고플 때 나를 돌봐준 사람들이야. 너희는 나에게 선을 베풀었기에 너희는 내가 택한 곳에 있으라 말씀해 주시고 기억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을 행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서 끊임없이 선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을 베풀어 갈 때에 반드시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때에도 기억해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고, 우리가 힘든 상황일지라도 선을 행하기에 실족치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살아갑니다. 오늘 요셉의 모습을 보면 바로가 꿈을 꾸었습니다. 바로가 꿈을 꾸면서 그 꿈을 해석하려고 하는 이유는 꿈은 신이 주신 계시요 자신의 미래, 나라의 미래에 대한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꿈이 해석이 되지 않을 뿐더러 그곳에 살고 있는, 애굽에 살고 있는 박사나 술사나 점쟁이들 아무에게도 물어봐도 해석이 안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답답했습니다. 그때 요셉이 꿈을 해석한 대로 되었더라 하는 소식을 듣고 요셉을 데리고 왔습니다. 너는 꿈을 꾼다, 꾸는 것을 해석한다지. 그랬더니 요셉이 하는 말이 있어요. 네, 제가 해석을 잘합니다. 한번 말씀해 보시죠. 제가 들으면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자기를 내세우는 것이 일반적으로 당연할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바로가 너가 해석을 잘한다지, 그대로 된다지 이야기를 했더니 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바로왕에게 평안히 대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그 꿈을 듣고 나서 해석해 주는 것이, 그 꿈은 이렇습니다. 7해 동안 풍년이 올 것이요 7해 동안 흉년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2번이나 겹쳐서 꾼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시여 꼭 준비하십시오. 이렇게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해석을 해주는 이야기를 들을 때는 이 요셉이 해석해주고 이야기하는 것, 야, 하나님께서 지혜를 줘서 그렇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 꿈과는 전혀 동떨어져 있는 삶의 상황입니다. 그럴 때에 그 꿈의 해석을 믿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해석은 그러합니다. 그 꿈을 2번이나 꾸셨으니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꿈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니까 왕이시여, 왕은 지혜로운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 일을 준비하시되 이렇게 하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동행하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심과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을 늘 바라보고 힘들고 어려운 막막한 현실이지만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그 확신을 놓치지 않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내가 지금 걸어가는 그런 걸음 속에서 뭔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보여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대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걸어가는 그런 걸음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
그 확신에서 흔들리지 않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이 바로가 앞으로 있어질 미래에 대한 그 꿈을 꾸고 해석하지 못하여서 답답했을 때에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여주셨듯이 우리에게도요, 바로 내일의 일, 1년 뒤의 일을 말씀해 주시지는 않으셨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비밀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애국왕 바로는요, 앞으로 7년, 14년까지의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그 일을 대비하고서 잘 살아갔지만은 결국은 그는 죄악 가운데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많은 나라들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다스렸지만 결국 멸망하고 사라졌습니다. 우리의 삶들도 보자면 사람이기에 우리는 결국 이 땅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위하여서 아둥바둥거리다가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조금 더 편안히 살기 위해서, 조금 더 아파트를 늘리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며 살아갈 수는 있지만 그대로 살아간다면 결국은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살아져갈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비밀을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심판을 준비하고 계신다. 영원한 심판을 준비하시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을 따라 이 세상에서 편한 대로 어떻게 보면 더 열심을 내고 욕심을 내고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그 마지막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영원한 엄부에 들어가는 것처럼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바로 그거예요. 그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상을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시고 죽으신 이후에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셨을 때예요.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상을 주시는 그 상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의 몸을 통하여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 형벌로 죄의 권세가 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한번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삶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그거 보여주신 거. 골로새서 1장 26절 말씀을 보면 이 비밀, 이게 비밀이에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잖아요. 여러분들 그걸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선으로 낙심치 않고 선을 행하려고 악을 당할지라도 어떻게든 선으로 그 일들을 이겨나가 보려고 몸부림치는 것 아닙니까? 그거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 복음을 믿고 그 소망을 동일하게 가졌을 때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애굽의 왕이 그 14년 동안 있어질 일을 알기 위해서 고민했고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찾았죠. 그 마지막은 끝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끝을 보이신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 부활의 삶을 보여주시면서 이것이 비밀이었다. 그리고 이 비밀은 곧 예수 그리스도니 너희 안에 계신 영광의 소망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것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오셨을 때 이 비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부활의 영광을 우리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이 비밀,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애국 왕에게 미래의 일을 알려주시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을 들은 제자들을 통하여서 제자의 제자를 통하여서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잖아요. 그리고 이 비밀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도록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신다. 그렇다면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 비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 부활의 영광, 부활의 영생을 사모하는 삶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계속해서 보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이 땅에서 내가 잘됐다, 이 땅에서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이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그 영광의 소망이 간직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지금 나의 삶은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어떻게 보면 초라하고 나도 좀 사장이 돼서 다른 사람 부려보고 싶은데 남 밑에서 계속 시키는 일을 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실 것입니다. 그 소망이 놓아지지 않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나의 현실은 이러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 비밀, 알려주신 그 비밀대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답을 가진 사람이요,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요셉은 꿈을 해석했습니다. 요셉은 꿈을 해석하고 나서 뜻이 이겁니다 라고 했을 때에 그대로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압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 성경, 골로새 1장에 말씀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해주셨고 그 복음은 하나님의 비밀이었는데 그 비밀은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영광의 소망을 끊임없이 소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의 영광에 우리도 이르는 것입니다. 그것을 들려왔을 때에 그대로 된다는 거, 그냥 그렇구나, 그렇게 될 거야. 그렇지만 내가 이 교회 문을 나서며 현실을 사는 건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죠. 예배 드릴 때는 너무 은혜스럽고 좋습니다. 아멘. 화답도 좋고, 뭔가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요 문만 딱 열고 나가면 아멘도 교회 놓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가지고는 어떻습니까? 사람들하고 부딪혀보면 하나님의 비밀은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선을 반드시 선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비밀을 가슴에 품고 막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교회 안에서 확실합니다. 그리고 탁 놓고 나가가지고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야 되는 걸로 그렇게 해서 교회가 늘 이중성이 있습니다. 그런 좀 비판들을 들어왔었잖아요. 요셉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꿈을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긴 하실 건데 진짜 이거 맞긴 맞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밀을 알려주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그 말씀대로 하긴 하실까? 지금 예수 믿고 30년을 40년을 살아왔는데도 조용하신데 요셉은 그러지 않더라고요. 꿈을 해석해주고 나서 왕이시여, 이것은 하나님께서 확실히 하실 일이기 때문에 사람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각 성에 곡식을 저장, 5분의 1씩 저장하십시오. 그러고 나면 풍년이 지나 흉년이 오더라도 그 흉년을 잘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답을 주더라고요. 믿지 않으면 답을 줄 수 있겠습니까? 요셉이 미래를 이야기할 때에 그렇게 준비하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비밀을 확신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말씀하신 그대로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는다면 우리 또한 이 땅의 삶을 지금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더라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고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당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선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시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붙잡아 주실 겁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확신 있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러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했던 바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때문에 감옥에 갇히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3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때에 그곳에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 바울을 핍박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로마의 총독 앞에서 자기를 변명하게 되었는데요. 그 총독 앞에서 변명할 때에 제 나쁜 짓 안 했어요. 한번 조사해 보세요. 이런 정도로 끝내지 않더라고요. 그 총독 앞에 섰을 때도 이야기할 때에 사도행전 24장 21절 이하에 보니까 나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심문받는다. 저는 그 얘기밖에 한 게 없습니다. 그리로 끌어가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저는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벨릭스 총독이시여, 당신도 이러한 모습들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당신도 성경에 이야기해준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이해하고 그 앞에서 정직하게 서십시오. 그걸 이야기하더래요. 아니, 죄수가 힘을 가진 총독한테 이렇게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지금 감옥 앞에서 이렇게 당신 앞에 서서 이야기하는 것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된 것이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것은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이 하나님 앞에 반드시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총독이시여, 당신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 답을 주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증거가 그 예루살렘 쫙 퍼져나갔을 때에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열심히 증거했고,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내가 거부했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구나. 그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는 마음에 찔려가지고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해야 되지? 제자들은 답을 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대로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으면 성령이 너희 안에 오셔서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 답을 늘 담대하게 증거하고 이것이 답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확신 있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살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선으로 갚아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임을 확신하고 매 순간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에 우리가 믿고 있는 바 그 비밀을 담대히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